지난주에 몇 절까지 했던가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 골로새 에클레시아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가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간에 서로 얘기할 때 영 안에서, 지금 영 안에서 있는 사랑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소문을 퍼뜨리면 결국은 우리의 모임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상 일로. 그런데 에바브라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이들의 사랑, 그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했더니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듣던 날로부터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냐면 지혜와, 지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새로 나온 번역 성경을 보면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명은 뭐냐? 신령한 총명이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총명, 하나님께로 오는 총명. 그것을 가지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에클레시아에게 원하는 건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건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머리의 지식일 뿐이니까 머리의 지식은 몸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죠.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아는 것. 그래야 그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건 머리의 지식일 뿐이니까 그렇게 하면 움직이진 않지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지금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함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아무리 행하고 싶어도 그 행함이 나올 수 없죠.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좀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 주께 합당히 행하게 되는 거죠. 합당히 행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새 창조의 일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새 창조의 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데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해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 즉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데 여기 선하다. 지금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게 도부인데 이게 성경상으로 도부가 좋다고 한 것은 그 창세기뿐이고 다른 데는 전부 선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좋다. 좋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드러나면 좋다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드러나면 좋다 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이 드러나니까 좋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길 걸으면 좋다 하죠. 그런데 이게 선하다 이렇게 하니까 생명도 사랑도 거룩도 진리도 전부 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할까 종교인이랄까 지금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일까요? 그건 땅에 속한 선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선일까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딱 이게 선악으로 살게 하는 선악 지식에 빠져들면 사람의 생각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선으로 되면 전부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진리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그만 다 종교인으로 전락이 돼요. 그래서 주께 합당해서 주께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을 이루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열매,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봐야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무슨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 깨달음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내게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근데 선악을 따라서 사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지식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를 맺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늘어나게 돼요. 여기서 아는 것이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냥 그노시스, 이 헬라어에서 그노시스는 아는 것하고 에피그노시스는 똑같이 아는 것. 왜? 이 세상 언어에는 에피그노시스와 그노시스가 달리 표현되는 언어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세상 언어는 헬라어만 에피그노시스가 있고 그노시스가 있어요. 머리의 지식 그노시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지식에는 뭡니까? 이제 신령한 지식. 그게 에피그노시스거든요.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게 하신다. 이게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것이냐. 그냥 성경을 달달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고 이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말씀만 자꾸 읽고 있으면 그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그 열매를 맺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피그노시스 신령한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 앞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히 행해서 범사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좋은 일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죠. 그러고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힘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 힘을 주어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주님을 향해서 기쁘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힘을 달라고 하면 그 힘을 어디다 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를 보면 능력이 계속 최고도로 올라가면 더욱더 스케이트를 잘 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면 너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거든요. 그 일을 더 잘하도록. 그러니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알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길을 걷는 건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능력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오겠습니까? 자꾸 행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되니까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 말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창조에 있어서는 견디고 오래 참는 이 일이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요. 왜? 이게 우리가 육신의 첫사람이 영의 둘째 사람이 될 때 육신에서 영으로 변화되니까 얼마나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 일이 오잖아요. 이게 새로운 변화니까 내가 변화되고 오래 참는 일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이 오래 참고 견디는 이 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걸 기쁘게 참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아. 예전에는 억지로 참았잖아요. 참 오랫동안 억지로 참고 억지로 견딘 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오래 참고 견디려고 애썼는데 결국 폭발하잖아요. 도무지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 일에 지금 참음과 오래 견디는 그 일이 내게 오는구나. 왜? 육신의 첫사람이 영의 둘째 사람으로 되는데 이 일이 없고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견디고 참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거 내게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데 그게 왔으니 당연히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야죠.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견디고 참으려고 했더니 그게 그냥 안 돼가지고 폭발하고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누구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란 네게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너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견디고 참아야 되는데 그걸 기쁘게 견디고 참는다. 그게 지금 내가 기뻐할 일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견딜 수가 왜 내게 이 시험이 와가지고 나를 이번에 제가 세상을 떴는데 저도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그게 힘든 것으로 끝나면 되겠느냐. 너의 너됨을 위해서 지금 오는 거니까 그게 내가 충분히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제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이게 세상 일은 다 나의 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의 수명은 제천 하늘에 달렸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부하겠느냐. 너는 그 일을 반면교사,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게 슬픔이 왔냐? 그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없겠느냐? 사실 그게 생각은 그런데 감정은 어떻습니까? 슬프죠? 그래서 그 감정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그게 나의 변화더라고요. 그게 나의 나됨이라고.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감정에 있는데 이 감정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를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신데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는 그것조차 참을 수 없느냐.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나됨이라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이 지금 그냥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요게 지금 12절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로가 아니고 너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가 왜,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로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우리로가 아니라 너희로, 지금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거룩한 자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래서 빛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냥 빛이 아니라 그 빛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빛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 빛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 빛이에요. 그 빛,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빛이 아니라 엔토포티, 그 빛, 너를 너되게 하는 그 빛.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은 이 관사를 거의 생략하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 무슨 빛을 말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빛을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 빛 속에서 너를 너되게 하는 빛 속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거룩한 사람들,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의 기업의 부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거룩의 빛이요, 진리의 빛. 그 거룩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거룩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새 창조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렇게 델마토스 그걸 그렇게 기쁘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뭘 예정하셨냐? 그의 기쁘신 뜻, 그가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뭘 기뻐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기뻐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면 좀 막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냐? 그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니까 감사해요. 이게 두 가지가 짝이 되어 있어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게 돼요. 내가 기뻐하게 되면 또 감사하게 돼. 감사와 기쁨은 뭐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내가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또 기뻐하게 돼요. 이건 인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간 삶에 있어서 자꾸 그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형제나 또는 자기 누구를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삐뚤어진 눈이 아니라 감사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기쁨이 오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가 변화시켜 보면 어때요? 가령 우리 여러 자매님이 있는데 아주 까다롭게 군다. 아주 나에게 아주 참 어렵게 한다. 저건 나를 나되게 한다. 저 까다로움은 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거다. 저 까다로움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드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금 내게 주시는 고난이다. 그러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뻐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그런 변화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일어난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이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꼬투리를 담아서 얘기하면 그냥 발을 발칵 내고 막 이런데 그걸 좋아하다니 이건 완전히 180도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긴 읽는데 나의 현실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고 있어요. 왜? 내가 익혀지지 않았으니까, 내 몸에 익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머리로는 있는데 내 감정이 앞서니까 그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내를 보려고 나와서 저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고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에 줄 것은 세상에 다 주고 내가 나에게 바치기로 약속한 건 조금 더 할인하지 말고 조금 더 덜어내지 말고 내게 가져오너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 그래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미가서 6장 8절이 주시더라고요. 미가서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라. 미시파트. 그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너는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산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네 죄로 삼았으니 너는 지혜롭게 살라. 인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인자가, 우리 성경에는 인자를 사랑하고 근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가 하고서 원문을 쳐다봤더니 자비더라고요. 긍휼이더라고. 앞으로 너는 긍휼을 쫓아서 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하는 존재로서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말씀을 그동안 오래 묵상하고 지냈으니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살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말씀의 의미였는데, 두 번째, 네가 긍휼, 인자를 사랑하라.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긍휼. 그러고 나서 너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라고요? 너는 아주 겸손하게 나 자신 존재로서 살라. 이 말씀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지금 아주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왔을 때 내 이 변화가 실제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이 인생에 있어 이런 변화가 왔는데 이 변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내 몸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견딤과, 지금 이 골로새서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데 기쁘게 참으라. 왜? 너를 너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는 이 일이 고난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게 온 이 고난은 별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참는 이런 일. 그래서 억지로 참으려면 참지 마세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걸 위해서 그게 와 있으니 그와 같이 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셨으니 당신들이 너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들에게 오는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를 원한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게 알파예요.
흑암에서 건져낸 게 알파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가령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누가 강물에 빠졌어요. 강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 다음에 건짐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보따리 찾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다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뿐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나라, 이게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이게 새 창조거든요. 이게 둘로 지금 분명히 지금 둘로 게시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걸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신 그 일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인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옮기셨으니 이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보따리를 찾아냈으면 보따리를 풀고 그 보따리에 들어있는 것을 다 내놓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리.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게 이해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하나님께 낮은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창조시에 창조된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집이요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육신은 하나님께 창조된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하나님께 낮은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제 우리의 창조된 이 형상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 요것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왜 여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가? 낮은 형상. 지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낮은 형상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창조된 형상이 아니라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낮은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낮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창조된 형상은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다 놓쳤어요. 형상은 똑같은 형상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창조된 형상이라는 것을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창조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거든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 여기 보였어요. 먼저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모든 창조물이 있는데 그보다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된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 다음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만 많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 그 아들 말씀 그 아들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다음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나셨으니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어요. 그런데 이 18절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육신의 첫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에클레시아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근데 요 홀리 바이블, 지금 새로 번역된 요 홀리 바이블을 만물이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모든 것의 으뜸. 지금 왜 그렇게 번역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리스도는 몸인 에클레시아의 머리잖아요. 이제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래서 새 창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사람에게 먼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형상으로 창조된 육신의 첫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더니 다스림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우리 애기 낳아서 다 어떻게 다 자유롭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후에라야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람 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애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린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건 만물을 다스리는 것보다 해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라는 뜻이 있는데 아직 그걸 첫 창조 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먼저 다스려 봐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을 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인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머리라. 그래서 그가 근본이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만물이라고 번역된 것이 만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람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잖아요. 지금 에베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번역한 걸까요? 1장 23절 시작.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기서 갑자기 만물이 나와요. 이렇게 번역해놓고는 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다니.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니까 그들 안에서 그들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야 말이 맞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몸인 에클레시아의 머리라. 그가 근본, 머리이시니까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여기 잘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먼저 나셨다. 아니 죽으면 죽지 어떻게 또 먼저 나는 걸까요?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 새 창조의 모태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안 돼서 먼저 나셨으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참 위대한 소리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대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육신이 죽는 이 일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왜? 육신으로 죽지 아니하면 먼저 날 수가 없잖아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이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다시 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육신이 떠나가는 것. 제가 이별을 했는데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슬픔은 왔는데 사실 보면 육신이 떠나가는 건 뭐예요?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자기 부인을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춤을 췄다고 그러던데
저는 춤은 못 췄습니다. 춤은 못 추고 내가 찬송은 불렀는데 이 육신이 떠나가는 이 일, 이거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떠나가는 이 일은 새로 나는 일이다. 왜? 먼저 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먼저 나신 그 일을 쫓아 계속 우리에게서 이제 믿는 자에게서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믿는 자에게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것이 새 창조의 근국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건 뭐냐? 내 육신이 떠나갈 때 나는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로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게 하신다니까 그게 또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내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이 와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부활하겠지? 너 믿니? 믿어요. 너 증거를 가지고 있니? 이러면 증거를 가지고 있니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증거, 내게 증거가 있느냐? 새 창조는 우리를 증거를 가지게 해요. 우리에게 증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했을 때 그걸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게 내게 와 있는 증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극심히 좋지 않게 행하는데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하고 있으면 가식이 아니에요. 그 가식으로 하면 그건 또 위선이 되니까 그건 아니고 실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로서 그걸 기뻐하고서 있으면 내게 이미 증거가 와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도록 하세요. 이제 그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완전히 상황이 새 창조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변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는 이니 친히 그래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먼저 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주님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으뜸인 거예요. 주님이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 근원 속에서 우리가 그 근원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으뜸이 되신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18절은 참 우리에게 지금 새 창조의 아주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증거를 가지는 일이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만물은 첫 창조에 창조되었는데 죽었다가 산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새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부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사는 존재, 우리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뭐냐?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해. 죽었다가 사는 존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전부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의 부활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첫 창조에서 창조해놨는데 첫 번에 창조된 것은 다 첫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화목되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일에 지금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하고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화목되게 하는 그 새 창조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새 창조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만물을 해치고 있는 이 일이 역전이 돼야 되죠. 왜? 만물을 다스려야지 만물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확실히 변화되고 또 그 일의 일부분 맞으면 내게 맡겨진 새 창조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기뻐해야지. 그거 난 천국 가는 것만 좋아했지. 이런 건 나한테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 좋아해, 기뻐해.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것도 또 지나가지고 나는 천국만 소유하면 돼. 이 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들의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게 텔레마토스인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할 때 디아 텔레마토스 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기쁜 뜻, 즉 신됨의 뜻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주님이 계시한 그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뜻이 아니고 밖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관사가 붙는 것하고 붙지 않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그게 계시가 돼서 그 계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 되잖아요. 나의 믿음이 됐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오늘은 2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바울은 여기서 새 창조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육신의 일처럼 읽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 계시된 믿음 안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